자,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나는 의인일까 악인일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쭉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랬다고? 이런 갈등 혹은 의문, 그런 것이 드는 군데군데 드는 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도대체 진짜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늘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50명? 좋아.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런데 또 자신이 없거든요. 그때 45명, 5명을 빼서 45명. 하나님 45명이면 그래? 45명 오케이. 죄송한데요. 40명은요? 40명? 그러면 되겠어. 30명이면 20명이요? 10명은요? 10명이라도 내가 족하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없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받았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이유는 그 지역이 악해서 그래요. 땅바닥이 악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작지 않은 도시예요. 그러면 최소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인구가 있었을 텐데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이 다 악하다 그러고 아무리 죄에 빠져 있다 그래도 10명이 안 돼?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창세기 이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심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의심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이 10명이 없다고? 이 부분에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수만 명의 사람 중에 10명이 안 돼? 10명이 안 된다는 것은 9명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거기에 대한 놀라움이에요. 그럴 리가, 10명은 되겠지, 그런 의심이 아니라 어떻게 그거는 사실 기정사실로 믿고 어떻게 10명도 안 될 수가 있지라고 하는 이 부분의 놀라움이라니까요.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공동체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만약에 지금 누군가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중보자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을 주님하고 계속 주고받고 있다면, 이 땅에도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다 라는 진단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에서는 어떤 얘기가 터져 나올 것 같아요? 나도 아니래?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꼬라지는 이래도, 그래도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 10명도 안 돼. 그래서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면 나도 아니야? 저는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당시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모르는 불신자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어요. 그의 가족들도 있어요. 네. 그의 가족만 해도 6이거든요. 롯과 아내와 2 딸과 사위 둘과, 그럼 6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 얘기 안 하고, 한 번도 하나님 얘기 안 하고, 한 번도 전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성도는 없잖아요. 근데 10명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그러면 의인이 없어 멸망받을 도시가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마 그 사람들 중에도 나도 아니래? 그러고 쓸려가 죽은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나도? 나도 아니야? 자,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다 쓸려가기 전에. 자, 첫 번째, 사람이 악한 이유는 도리를 저버려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을 한번 다시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자, 먼저 본문이 제시하는 의인의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의인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또 모세,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 2절 처음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잃어버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 뭐예요? 책임과 의리를 지켰다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4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고,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집은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했다. 이게 의인의 조건이고 믿음의 도리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중심을 견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 지금 예레미야 읽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한번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봅니다.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2장에서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요거 손가락으로 꼽아 놓으시고요. 예레미야 17장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과 모세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맡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대언자일지라도 그 앞에 책임과 의리와 그런 신실함을 잘 지켰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악인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 두 가지 악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읽은 것처럼 똑같은 표현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어떻게 버려요? 2장 2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내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고 딴짓하다가 어려움이 없고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 안 버리는 것 같으신가요? 행동으로 버리면 중심은 완전히 떠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말씀 끝에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들은 자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은사도 행합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 못 간다고요? 이 질문을 던졌던 그 사람들의 심정을 기억해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얘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는 신약성경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그 외침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음. 너는 네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2장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나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구원받음의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너 그렇게 살지 못할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진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삶이 따라온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구원받을 사람의 삶이 따라온다는 게. 설탕을 먹으면 이빨이 썩는 거는 과학이에요. 먹으면 배가 부르고 더 먹으면 살찌는 것은 과학입니다.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더 안 먹으면 살 빠지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것처럼 진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삶 가운데 뭐가 따라오는 것, 그것이 과학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열심히 하는데 맨날 하는 짓이 물 안 나오는 터진 웅덩이들. 여기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터진 웅덩이들이라. 뭐죠? 하는 짓마다 아닌 것만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하냐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이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며 사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고 만들어내고 주님의 기대를 채워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시간은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는 짓은 날마다 뻘짓만 한다. 이거 하나님 앞에 비디오 보면서 같이 저건 지워졌으면 하는 그것들로 우리의 생이 계속 연결되어서 간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다. 두 가지 악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아니 맨날 누워서 빈둥빈둥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남에게 기생충으로 산다. 그 얘기 아니잖아. 이게 열심히 일해요. 땀 흘려서 일해요. 근데 뻘짓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해야 된다라고요. 예. 터진 엉덩이들만 파는 거, 시간 낭비, 자기의 가진 능력과 힘의 낭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지혜,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들이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렸다. 배신. 하나님을 버리고 등 돌리고 외면하고 배신. 두 번째는 헛수고. 인생 하나님 앞에 볼 때 헛수고 하는 거. 이게 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예수님과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람들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100%다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이 땅에서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이게 정말 사람들 사이에 안 되는 것이면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실 것이 아니라 내가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첫 번째, 사람이 악한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도리를 저버리기 때문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사람이 악한 이유는 믿음 따로 삶 따로 살아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생각 따로 행동 따로라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다시 찾아가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인데 우리 지금 4장 1절 2절 읽으려고 해요.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도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생각 따로 행동 따로라 그래요. 믿음 따로 삶 따로라 그래요.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해지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자기는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도 아니래.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예요? 국밥 따로 국밥이어서 그래요. 거기에 그 국에 밥이 아예 말아져야 돼요. 믿음 안에 내 삶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따로 국밥이에요. 국 따로 밥 따로 나와서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또 하나 물을게요. 삶에 여러 가지 우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계속해서 뭔가를 결정을 하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계속 이 결정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결정들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사시나요? 하고 사셔야 돼요. 삶의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우리의 머릿속에 아예 인으로 박혀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국밥인 거예요. 늘 행동해놓고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행동해놓고 딴짓하고
믿음은 믿음대로, 믿음은 머릿속에서 상상할 때만 있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거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옛날에 오래전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전사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내가 저 옛날에 지금 이제 아파트 그 화서 그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 우람 아파트가 있어요. 그때 지금 완전히 위부 하늘채인가 뭐 아주 고급 아파트가 들어선 것 같은데 그때 그 아파트가 하나 경매로 나왔다는 거예요. 전사님 경매로 나와서 내가 그거를 경매로 사서 이익을 남기고 되팔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좀 얻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답을 지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을 필두로 해서 아주 수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 이슈들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처럼 작은 것 우리의 삶의 파편 조각 같은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맞을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교육자들에게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의논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있으세요? 네. 이게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안 되려면 그런 고민에 우리는 늘 열려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 생각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에요. 삶의 전 분야에 말씀으로 인해서 확인한 그런 것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강조해서 보고 싶은 것은 4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4장 2절 마지막 부분이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지금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씁니다. 전에 개역 성경이었을 때는요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믿는 자가 믿음과 화합하지 못함이니라. 화합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은 그냥 그런가 보다. 주일날 설교 들으면 듣는 거야. 그거는 내가 저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로 안 듣고 그냥 목사님이 말한다 이렇게 들어서 그래요. 이거는 오늘의 이 말씀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다. 뭐예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동 따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지막 단어 한번 보세요.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세요.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못하고 잘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해요. 안 한 거야. 네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과 짐승 포함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노인도 아기도 짐승도 다 죽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의 많은 부분도 그 당시에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진단해요. 아니함이라.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예. 말씀은 언제나 해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늘 안 해요. 거기에 머물러요. 이게 죄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완고해서 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 중에 히브리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8절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는 뭐예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완고하다가 뭐지요? 완고하다는 사전적으로 성질이 강하고 고루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고함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는 뭐예요? 고집이 세다. 아우, 저 고집 엄청나. 고집 세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나는 고집이 안 세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완고하다를 18절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도로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에 고집이 세다라는 얘기예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저렇게 징그럽게 안 할까? 진짜 저 사람은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저걸 기도하고 하면 될 텐데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정하심대로 하면 저 열릴 것 같은데 저 상황에서 저렇게 계속 살아. 야, 저것도 대단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게 완고함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함. 그걸 참 세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고집이 안 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데는 그것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다 싶을 만큼 강하게 안 들어 말씀대로 행치 않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만 하고 살던 대로 살고 이런 거 보면 그건 완고함이에요. 성경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참 완고하다 하는 그 평가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 나는 의인인가 악인인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백성들이 악인이었다. 이유는 첫 번째, 도리를 저버려서 그랬다. 두 번째는 믿음 따로 삶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여서 그랬다. 그 이유는 완고함이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멸망과 구원이라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결정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나는 10명의 의인 속에 속해서 그 공동체를 구원하는 그 무리에 속해서 거기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멸망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나도 아니야? 그렇게 놀라면서 쓸려갈 것인가? 이 질문을 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나도 아니야? 놀래면서 다 같이 쓸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10명 채워졌대. 라는 소리로 나도 공동체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설 것인가. 완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순종치 않는 삶의 습관을 버려야 해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안 고쳐지거든요. 근데 개과천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버리고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승리하는 삶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허탄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습관이 보면 볼수록 사람 고쳐 쓰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에 우리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말씀에 맞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결정하는 우리의 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